네, 삼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장 노원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서 모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해요. 바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청년 공동체 바로 세우기 창세기가 12가 죽음 막벨라골의 비전으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죽음입니다. 마지막인데 죽음이라 좀 그런데 여튼 원래 본문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3절에 있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그런 줄 알아요. 자,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3절에 있는 내용인데 내용이 딱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 그리고 장례를 치른 요셉. 어떻게 진행되냐? 3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와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을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자, 창세기 49장 29절에서 29절과 33절.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에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리고 33절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아들에게 마치고 그 밭에 죄송해요. 오늘 왜 이렇게 보이죠? 다시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에 침상을 보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 자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 선조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종장시대에 했던 그때 당시에는 죽음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내세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으로 죽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의 동족과 혹은 축상에 집결을 낸 건데 29장에서 그래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그대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약시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결국엔 심판대로 돌아가. 근데 그것도 결국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다는 것처럼 이 땅 연애하지 말고 오직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우리가 다시 부활로 인해 다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우리의 본향을 생각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추가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해주면 자, 일단 먼저 아브라함의 죽음에서도 동일하게 창세기 25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열조, 선조에게로 돌아간다. 자, 동일하게 이삭에도 똑같습니다. 35장 29절입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죽으니까 이제 다시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걸 그대로 연결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당대 최고의 실세인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자신의 손자와 함께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뜻은 무엇이냐? 자, 30절에서 31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벌의 앞에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 햇사람이 그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사았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그의 아내 아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하였노라. 라헬을 빼고 모든 가족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라헬은 다른 곳에서 아쉽게도 묻었어요. 자, 가나안 사람인 에브론에게서 아브라함이 먼저 섰습니다. 근데 왜 그곳을 고집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인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손을 주리라라는 성취를 믿었던 거예요. 막벨라굴에는 누가 붙여져 있죠? 아브라함, 사락, 이삭, 리버가 레아가 붙여져 있어요. 라헬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요셉도 지어지게 돼요. 가나안 땅이 이제 그들과 그들의 소유가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 야곱 때까지만 해도 지금 그들은 야곱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이라 아니라 애굽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과 자신의 뼈를 묻은 그 땅은 결코 이방인의 소유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덤의 위치를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 유언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
믿음의 사람 야곱이 죽자 치러진 장례식의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렸어요. 입을 맞추고 그의 수중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국장처럼 진행이 됐고요. 그것처럼 성대한 일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주치에게 말해요. 40일 동안에 향을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주치는 어떻게 했냐면 40일 동안에 정성스럽게 시신을 향으로 정성스럽게 처리해요. 어떻게 되냐? 결국엔 미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일 동안 온 백성들이 울어요. 근데 애굽 사람을 위해서 운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을 위해서 펑펑 웁니다. 근데 애굽왕 파라오의 장래가 72일이었던 것처럼 야곱의 장래가 70일이었던 거면 애굽 총리인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인 요셉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요? 무엇이냐면 말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인 온 애굽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어요. 나라를 흔들고 있어. 그게 누구였냐? 요셉이다.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 장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권세를 말하는 것도 있고 바로의 인자함도 말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성경대로 흘러가고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7번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틀림없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근데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달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49장 29절 아까 읽었죠? 패스. 자, 세상이 아닌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간다. 내 조상들에게로. 근데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가나안 땅에다가 내가 다시 묻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은 무엇이냐? 나를 막벨라굴에 매장해달라.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중심지였던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선택한 위인이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잠깐만. 막벨라굴을 구입한 거랑 언약의 땅이랑 무슨 관계 있는 거죠? 먼저 볼게요. 아브라함의 때를 본다면 아브라함의 때에 있어서 묘지에 묻힌다는 것은 묘지에 묻힐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매장지가 속한 그 땅의 소유권에게만 매장지를 묻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매장지를 갖고 있는 주인에게서 그 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매장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지 그곳에 묻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 전체를 산 게 아니라 그냥 일부인 막벨라 굴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막벨라 굴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의 전체적인 주인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훗날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전투가 이뤄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야곱의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다라는 것은 야곱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라고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은 위대한 주관자이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결국에는 가나안에서 장례를 치러줌으로 인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근데 죄송해요. 갑자기 멍 때리게 되네요. 야곱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 요셉도 함께한 사람이니까.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지. 그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 다 이미 증거를 얻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가? 진짜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증거니까 이제 이 둘이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 요청할 거야. 우리도 얻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본다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받지 못했잖아. 근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뜻하림이라. 결국에는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이 이뤄지고 우리는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인이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훗날의 때가 된다면 약속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훗날이 이루어지실 거다라는 걸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고 실패 좌절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훗날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으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8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넘어갈게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인데 우리의 죽음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결국엔. 근데 야곱의 막벨라를 통해서 알고 된 것은 무엇이냐? 후손들에게 주실다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우리 죽음 역시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한 이정표. 야곱이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또는 가야 된다는 이정표를 보여줬듯이 우리의 죽음도 역시 신앙에 대한 이정표를 보여주는 거죠. 자, 9번.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막벨라 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이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 있어요. 무선의 중심지에 있고 휘황찬란하게 되고 우리를 막 유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는 인도됩니다. 자, 10번 넘어갑니다. 50장 24절에서 25절이고 야곱의 죽음은 고스란히 요셉의 3배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맞이하는 죽음인데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자,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도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게 이르시게 하시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돌보시리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새벽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그럴 거예요. 알아서 들으세요. 이제 거의 근 1년 가까이 들었으면 이제 알아서 잘 할 때도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단체들을 반드시 돌보시리라라는 것은 믿음의 공고를 잊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야. 그리고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실 거고 우리를 향한 언약을 친히 성취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요셉의 유언은 무엇이었죠? 아버지와 동일하게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자, 요셉에 대해서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17세의 노예가 되고 110세의 총리가 됩니다. 뭔 소리야? 자, 17세부터 110세까지의 삶을 통해서 애굽에서 보내게 됐는데 17세의 노예로 팔려와요. 그리고 40대인가 30대인가 그때 총리가 돼서 한 몇십 년 동안을 총리로서 삽니다. 그리고 애굽을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동경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역시 가나안에 죽이기를 원했을 거고요. 그의 약속은 360년 뒤에 성취가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 읽을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 세겜에 의해 완치가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읽을 건데 안 나와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지 않고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성숙한 소유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꾸로 사는 연습을 읽어볼게요. 105쪽 갑시다.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면서 행복을 쫓는 사람은 행복의 꼬리에 있는 줄을 모르고 꼬리에 있는 줄을 알고 계속해서 자기 꼬리를 향해 빙글 빌리는 도는 강아지와 같다. 거꾸로 사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통해 연습을 통해 우리는 행복은 우리 옆에 다가올 것이다. 왜 이렇게 꼬이냐 오늘따라. 거꾸로 살고자 한다면 믿음은 젊음은 즐길 때가 아니라 인생의 내공을 쌓을 것이다. 행복의 비결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슬슬 연습을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연습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당장의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죽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넓은 길을 가려고 했다면 우리 굳이 좁은 길을 선택해보고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는 이 거꾸로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로 가는 또 다른 통로라는 거죠. 인생을 통해 행복을 바라보는 죽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길 바랄게요.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또 다른 통로이고 또 다른 선택이고 또 다른 변화이다. 관점 얻기. 자, 제가 이렇게 각자 다 정리를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조짱시대의 동결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주인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돼서 애굽을 총리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 대한 그의 아버지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자신은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인생의 막벨라고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비록 이 땅에서 끝나더라도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우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본향, 우리의 고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향으로 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향은 어디냐? 가나안. 그들이 가나안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패자이고 낙오자일지라도 이 땅에서만큼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먼 나라 천국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참된 증거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냐면 이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읽다 보니까 이 내용들도 약간 좀 안 맞고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읽어보세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제 죽음을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지사항 전달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 창세기를 배운 지가 우리 12주, 오늘까지 포함해서 12주예요. 우리 총 이렇게 12과를 좀 배웠어요. 창조, 그리고 배우자, 만남이죠. 창조, 만남, 유혹, 예배, 그리고 심판, 문화, 소명, 이별, 핵심 가치가 뭐였냐 이거. 인생, 그리고 용서, 위기, 죽음, 총 이렇게 12가지를 배웠는데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가 댓글을 나누면 정말 잘 읽었어요. 어찌 보면 순정보다 더나 깊은 내용을 나누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내가 참 오히려 우리 순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이 내용은 많이 어렵고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자책은 하지 말아주세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다짐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살았네요. 저는 정말 지난날을 아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구나, 여러분들께서. 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이 책이 약간 좀 너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죄인이긴 해요. 우린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순모임을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우리를 정죄하려고 드는 것처럼 이야기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야기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중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잘 살아갈 거다. 여러분들의 나눔은 정말 저는 감동 깊게 있고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 이제 잘 적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오늘 창세기를 배운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다짐했던 것처럼 이제 자책은 그만하고 이제 우리 스스로 다독여주면서 이제 우리는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새로운 순모임 교재는 바로 이전에 했던 뭐한 짓인지겠죠. 뭐한 짓은 아니고 뭐하는 건지 참 구역 공간을 진행할 거예요. 네. 우리 이전에 로마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 부분을 진행할 건데 네, 이럴 바는 차라리 그냥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던 제가 분명히 버려도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시는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네. 만약에 잃어버리셨으면 우리 다시 또 알아봐 주신다 하시니까 일단 제가 알아보고 잃어버리셨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스캔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프린트 하시거나 아니면 태블릿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네 태블릿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본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진행한다. 어디를 진행하느냐? 바로 총 17과에서 32가 총 16주를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꼭 들으셨어요. 말씀해달라고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겁니다.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께서는 잘 하셨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스모임 교재가 자체가 좀 우리를 약간 좀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앞으로 잘 잘해야 돼 라는 것처럼 있는 게 있긴 한데 하지만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역시 잘하고 있고 더불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으니 우리도 앞으로 잘 살아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다짐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잘 살아갈 거라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삼수원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